한 책에서 읽게 된 이야기입니다. 셜록 홈즈가 그의 친구 왓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여행의 일정 가운데 하루는 사막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머물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 이들이 텐트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안전하게 여겨지는 땅 위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그날 밤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홈즈가 잠시 찬 바람을 느끼게 되어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밤하늘에 정말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 그 장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보기가 너무나도 아까워 옆에 자고 있는 친구 그를 깨웠습니다. 이보게, 눈을 떠보게,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리해보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친구 왓슨이 잠시 동안 그의 생각을 정리한 후 그의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장관이구만. 저 하늘의 많은 별들, 사실은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네. 그 별들은 각각 빛과 열을 내고 그 빛과 열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도 한낮에는 별을 못 보는 이유가 있다네. 그것은 태양의 빛이 더 강렬하기 때문이라네. 그러면서 이 왓슨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지식, 생각들을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홈즈가 다급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 어리석은 친구야. 지금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것은 지금 누군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다는 말일세 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자다 일어나서 눈을 뜨면 당연히 텐트의 천장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게 되자 그의 친구 왓슨은 그가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 배운 것들, 그들이 익혀왔던 지식과 여러 생각들에 먼저 사로잡혀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자다가 텐트 안에서 당연히 밤하늘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와 같은 결정, 생각을 저희도 동일하게 행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믿음을 저희가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왠지 모르게 희미해져가고 잠시 잊어버린 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한 어떠한 지식, 가치관들로 우리 앞에 있는 결정들을 내릴 때가 많지 않은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기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존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말씀에서는 참 의미상 충돌이 있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둘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질그릇 저희가 잘 압니다. 흙으로 빚은 토기 그릇.
우리의 일상에서 참 유용하게 쓰지만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그릇, 귀중한 그릇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보배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테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다, 숨기다 라는 표현과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맞죠? 보배는 감추어서 숨겨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 훔쳐갈까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나만 아는 장소, 안전하게 여겨지는 곳에 감추어두고 숨겨두는 것이 보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 언제 내릴까요?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과 보배,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를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배가 귀중한 것을 알지만 나는 이 질그릇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그릇으로 바라볼지 몰라도 나는 다른 관점으로 귀한 그릇으로 바라본다. 그러니 그 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미 성도님들과 저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담겼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긴 것이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탁월하느냐, 이런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덩어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금덩어리.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의미를 담아서 부르지요. 복덩어리. 내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행복하니까 그 자녀를 복덩어리라고 부릅니다. 이 덩어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 표현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과 저의 모습을 이와 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의 그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하반절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분명하게 선을 긋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저 사람 참 능력 있지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능력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로도 치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풍부했던 교회로 당시에 인정받았던 교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로부터인가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과 저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혜, 경험, 여러 가치관들이 있는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내 능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지요. 사실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착각하여 나로부터 우리의 능력이다 착각했던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에서 모든 이김의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적었겠지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정말 여러분 것들로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버림받아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망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오늘 저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생각을 단지 그의 생각, 나의 의견,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가치 없어 보이는 질그릇과 같이 내 인생이 여겨진다라는 그 삶의 순간들을 그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의 이름은 저희가 잘 알듯이 사울입니다. 사울일 때 한 청년, 그는 참 꿈이 많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지지도 있고 존경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권력도 원래 이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은 말씀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는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볼 때 성도님들과 저는 그냥 쉽게 지나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적고 있구나. 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받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사울의 인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동경의 대상이시며
권력과 지위를 가졌던 한 청년이 그에게는 꿈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으로는 유대인에서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는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빼앗겼습니다. 옆에서 한 사람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의 걸음을 떼기도 힘든 지경에 지금 사울이 처해 있습니다. 말씀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의 목소리가 담겨있을 청년의 기도. 그는 어찌 보면 내 인생은 높은 곳에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그리하여서 질그릇이 깨지듯이 깨진 인생처럼 여겨졌을 것이 이 청년 사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소망도 희망이라는 작은 빛도 스며들 수 없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청년 사울의 인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깨어진 나의 인생의 그릇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그가 경험하고 깨어진 내 인생의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조금씩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때때로 바울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 저에게 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는 고백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 내가 걸어온 뒤안을 길을 바라보니 내가 어떻게 저 길을 걸어왔을까 싶은 감정을 그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래 내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내 안에 담겨 있으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11절에 예수의 생명이라는 단어에 농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릇 안에 예수님의 그 역동적인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며 이런 마음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약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질그릇이 깨짐같이 지금 삶이 깨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꾹꾹 눌러서 편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 13절 말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참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13절 전반절에 기록된 바 내가 받았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말씀에 있는 시편 116편을 인용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16편 10절 말씀에 하반절만 지금 인용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시편 기자의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인가? 그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내가 크게 고통당했다라고 말할 때에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 다른 마음편 한편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그런데 주님, 저 믿습니다 라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자는 도대체 그렇게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인가? 시편 116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내가 고통 당할 때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변의 사람들이 참 가엾게 여깁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찌할까? 저 상황에서 어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참 안 됐네, 안 됐어. 그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봤는데도 하나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마음 한편에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편의 기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말한 나의 인생의 상황 판단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나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담겨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이 참 인생에서 지혜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일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도 필요하지만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힘겹게 여겨지는 그 삶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을 116편에 고백했고 바울도 그 116편을 인용하면서 나도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갖는 동일한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주님 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주님, 여전히 눈물과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인생 하나도 건사하기 참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행함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아픔과 고통, 고난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은 이유는 그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재해석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과 제가 놓여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질그릇같이 여겨지는 인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너희는 나의 은혜의 덩어리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그릇에 담겨 있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동성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림을 그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님들과 저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생애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